하나님을 위한 열심, 무시당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간사님,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다 유튜브나 트위치를 한번 다 들어가 보시면 거기 많은 분들이 지금 간사님 끝나고 아멘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멘을 굉장히 계속 아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멘 같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저께 제가 이걸 하니까 우리 구독 이런 거 얘기해줘서 제가 해봤는데 이번 주에 한번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한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코드가 잘 맞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빠르게 하고 이러는데 저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게 익숙해서 목사님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제가 한번 유튜버가 돼서 예배를 한번 잘 인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과 또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낭만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솔직히 심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하루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거나 아픔을 묵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무시당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시당할 용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교회에서 정유진 권사님이신 거죠? 네. 제가 정유진 권사님이 여기 특별 찬양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봅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다 벌써 하시는데 저 한 번도 이런 것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해줘야 되는데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기 전에요,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저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사실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학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수경자매랑도 함께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제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우울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햇빛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게 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만큼은 여러분,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웃어도 되나? 아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한 시간의 예배만큼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여러분 인터넷 검색 다 멈추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터넷 검색 다 멈추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부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단톡방에 문자 오면 자르륵 빠져나가냐고 4-5명 한꺼번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다 멈추시고 그냥 오늘은 이제 여기다 댓글 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마음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무시당할 용기,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열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열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사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열심히 착각되다 보면 여러분 내 중심의 열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나 중심의 열심. 자, 나 중심의 열심이 계속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막 이래서 막 내가 무시당했어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무시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입니다. 종. 여러분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거든요. 목사도 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사를 좀 무시한다고 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속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그때 주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은 무시당할 용기를 갖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 자리 좀 마련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권사인데 내가 집사 여러분 이건 성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은요 더 밑으로 가는 겁니다. 권사님은 더 밑으로 가서 여러분 자꾸 서로가 내려가다 보니까 더 갈 데가 없는 데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죠.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뭔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내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가장 낮은 사람으로 무시당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의 표범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내일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렇게 또 나갔다가 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3주 전하고 쫓겨납니다.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소동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곳에서 나가 이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바울이 또 돌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꾸 다른 곳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쫓겨가서 어디 오냐? 아덴이라는 곳에 온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긴 해도 이 아덴에 왔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좀 자중해야겠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의 보세요. 그곳에 딱 갔는데 거기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게 원어로는 이 파록시네트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격분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파록시네의 미완료형이에요. 자, 이 미완료라는 것을 그냥 좀 우리 표현으로 쉽게 하자면 여러분 어디가 갑자기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잠을 잔다. 그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잠을 자는 거거나 또는 밥을 먹는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미완료를 쓴다고 쉽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격분됐다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만 격분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의학적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간질, 뭐 발작 막 이런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성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70인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분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분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막 썩내거나 교회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 내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유 목사님 뭐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아니 예수님은 개인적인 성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격분하여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개인적인 분냄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네, 우리는요 내 분노를, 개인적인 분노를, 개인적인 화낸 것을 뭔가 좀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교회에 와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막 확 화내고 막 나 뒤끝 없어, 이거 저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건 성서적인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은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겼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와서 배우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할 용기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정에서도 좀 성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온유하고 겸손함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그 사람을 보면 날카롭고, 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는 무시당할 용기도 가졌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곳에서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을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 이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한번 확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말하고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덴이라는 곳에 딱 갔는데, 올해 저희 교회 표 기억하시죠? 복음의 숲을 이루라잖아요. 그죠? 복음의 숲을 이루라. 바울의 꿈이 그거였어요. 복음의 숲을 이루는 거.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복음의 숲. 근데 아덴이라는 곳에 딱 갔는데 가니까 뭐가 있어? 우상의 숲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숲.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우상들을 다 제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한번 화르륵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을 보면 일관성, 여러분 지속성,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회당에서는, 즉 우리로 치자면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또 장터에서는, 즉 바깥에서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사회에서는 엉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뭔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큰 소리 내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또는 직장에서 좀 어려우니까 집에 와서 막 큰 소리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집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교회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든지 바깥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했다가 어떤 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뭐 세례를 받고 1년이 지나야, 2년이 지나야, 5년이 지나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 감육에서 정한 거에 대한 성서적인 걸 정해놓은 겁니다. 뭐 1년 정도 잘할 수 있거든요. 한 2, 3년 잘할 수 있습니다. 5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은평동지방에 지방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저는 연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연회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꼭 참석하는 게 바로 목사 은퇴식입니다. 그럼 가보면 70이 돼서 목사님들이 다 은퇴할 때 여러분 저 그 뒷모습 볼 때마다 늘 꿈꿔요. 나도 빨리 저렇게 잘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분들이 목회를 뭐 큰 교회를 했다 작은 교회를 했다가 아니라 그분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방회 때는 장로님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뭐 취임식도 있고 임직식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은퇴식을 제일 크게 해요. 자, 이번에도 우리 은현교회랑 몇 개 교회에서 이제 은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지방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교회 약 300명 이상의 이 회원들이 또 우리 은평동지방에 있는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 은퇴식을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자, 권사님들, 네, 원로 권사가 될 때 우리가 함께 축복하죠. 자, 그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를 평생을 세웠다가 평생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은퇴의 자리에 왔을 때 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곳에 오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축하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아유 어떻게 축하해요 막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서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길 때 어려울 때마다 늘 헌신했던 그 장로님 권사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웃는 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의학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또는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쟁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괜찮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춰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20절을 보면 좀 더 심해요. 어떤 이상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이상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무시당할 용기가 오늘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튜브가 지금 돼요? 유튜브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기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이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무시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자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열심히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앙생활을 뒤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라는 자녀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꾸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왜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수경자매를 비롯해서 이제 교회에 나온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은 우리 지숙자매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롱도 하고. 여러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시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냥 매일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격분, 이건 바로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중고등부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공이다라는 것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삶이 늘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백 명이 돌아오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사건은요 극히 일부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 거의 상당수는 조롱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날 교회 와서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잘 나오면 되지 뭐가 아니라 바울처럼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리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요청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덴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내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오늘 바울처럼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쫓겨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서 불안감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신의 동선을 숨기거나 이동 동선을 숨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올바른 대처로 찬사를 받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미골에서 처음 발병했던 이분은요 23일부터 시작해서 사흘간 중국인과 대만인에게 가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요. 자, 혹시 자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마스크, 위생장갑, 그리고 그 모든 증상을 다 기록합니다. 이동 지역까지 다 기록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자기가 감염이 됐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선별진료소로 가는데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일부러 도보와 택시를 이용해서 갑니다. 1시간 가까이 멀리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서도 마스크를 깨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접촉자가 무려 23명이었거든요. 단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7번 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객 53명을 운영하는데 마스크를 꼭 쓴 거예요. 그래서 그와 접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북에 있는 한 대학생은 어땠느냐 하면 병원 응급실 외부에서 발열 체크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의심되자 스스로.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건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따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낼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매일의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온 윌더라는 이 형제가 있습니다. 자, 그가 말콤 페닉이라는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1863년부터 1935년생까지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주한 침략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889년 9월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오셨거든요. 자,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40년간 헌신합니다. 자, 근데 그 배경이 아주 재밌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콤 페넥의 마음 가운데, 아이 나는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워, 나는 좀 약해,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 윌더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사막에서 간절히 물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화려한 유리 자전제에 담아 물을 준다면 그러면 그 물을 먹겠느냐?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물을 먹겠지요. 자, 더럽고 볼품없고 쭈그러진 양철등에 물을 담아준다면 그러면 먹겠느냐? 여러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겠죠.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 31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몽골과 그리고 러시아에 선교사를 보낼 정도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바로 간증을 통해 세워나가는 사역이었어요. 간증을 통해 세워나가는 사역.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모든 SNS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바울이 매일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쩌다 한번 있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뭐 거의 한 20-30분이 지금 나가셔서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뒤에서 녹음한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으로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길 원하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길 원하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간적인 감정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 즉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